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잘 들리세요? 매주 엿듣는 건데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대답이 점점 줄어요. 또 물어보면 또 줄고 나중엔 이제 대답이 없을까 봐 못 물어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편안했는가, 평안했는가,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내가 그 평안을 구했는가, 내 평안을 보장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으로 자꾸 들어갈수록 우리의 대답이 약해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클까? 저 목사가 클까? 저 장로가 클까? 아니면 내가 더 클까? 천국에 가면. 이런 생각 저는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안 해보셨죠?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클까? 우리 제자들 중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될까? 미루어 짐작컨대 참 큰 자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 당시에 현실적인 삶이 세상에서 높은 자도 아니었고 큰 자도 아니었죠. 높은 자와 큰 자를 소망했을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더 크고 높은 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 질서란 무엇일까? 그것도 궁금했겠고요. 이 제자들의 서열 다툼 혹은 천국에서 큰 자, 여기에 관련된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가치, 천국에서의 가치, 질서에 대한 시작하면서 이것이 첫 번에 나오는 공관복음에는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실례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공관복음이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같은 관점에서 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어투도 둔탁하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이 말씀 제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 기자들 앞에는 이미 마가복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그들이 또 전승해서 들은 어록 자료, 예수님의 어록 자료와 다른 등등의 자료들을 놓고 그들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누군가 대상에 따라서 쓰여진 것들이 마태,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 중에 이 천국의 큰 것, 큰 자, 혹은 제자들의 서열 다툼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짧은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좀 올려주십시오. 자, 띄웠습니다. 자, 이 지금 저희들이 사회자께서 봉독해 주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은 서열 다툼 큰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음, 그들이 잠잠합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자리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첫째 사람이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죠. 갑자기 어린아이를 딱 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더 무서운 말이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을 영접한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더 큽니까? 그랬더니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크다. 가장 섬기는 사람이 크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묻는 내용이요. 18장 1절 말씀이 이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클까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전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서열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질문은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서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가 궁금도 하고요. 천국에도 서열이 있을까?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질서를 천국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들의 질서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는 것처럼, 높고 낮음이 있고 크고 작음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그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에도 높은 사람이 있고 서열이 있고 순서대로 낮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질서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에도 지금처럼 우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지위가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거, 풍요하고 빈곤한 거,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있을 거야.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도 높은 사람이 있을까?
야, 저 목사는 천국에 가면 높은 사람 될까? 궁금하시죠? 나는 천국에 가면 어떤 위치에 있을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그리고 매우 큰 사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낮으나 천국에 가면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따르니까 더 큰 높은 자리를 앉고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큰 자에 대한 좀 팁을 얻어서 그것대로 열심히 살아서 천국에서 좀 큰 사람이 되자. 천국의 질서와 가치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한계가 지금의 질서 안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러니까 천국도 그러겠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내가 높겠습니까? 저 사람이 높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근데 천국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을 좀 정리합시다. 천국은 어디에 있죠? 천국은 언제 열리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거는 미래에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열려질 그 천국, 그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이 제자들의 질문, 천국에서는 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모를 때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약, 이 모든 성경을 다 갖고 있어요. 미래,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심판,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양문되어지는 그 상태의 천국,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언제 열리는 걸까요?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초림에 의하여,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미 천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심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그 천국을 지금 이 시점에 끌어와 우리가 그 천국 백성으로 살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미 열렸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미래 언제겠지가 아니라 천국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심판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천국일까? 아닙니다. 그 천국을 앞당겨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공동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미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신약은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열려 있는,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다 열려 있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천국 생활을 우리는 앞당겨서 누리고 그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을 누리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천국에서 누가 더 높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란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아이들까요? 지금은 뭐 365일이 어린이날이죠. 가정에서 제일 높은 아이가 어린이죠. 어린이의 질서에 따라 어른들이 쫙 줄을 서죠.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사실 어린이날이라는 게 왜 필요했죠?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보호받지 못함으로 어린이날이 생긴 겁니다. 어린이들의 노동, 어린이들의 인격, 인권, 모든 것들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무시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우리는 다 겪었죠. 근데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요. 학교 가는 것보다 집에서 가정일 돕고 노동하는 게 더 급한 일이었어요. 어떤 기업에서 어떤 나라의 어린아이들, 몇 세 이하 아이들의 노동을 값싸게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죠. 그 물건 사지 말자. 어린아이의 노동을 착취하는 그 물건은 사지 말자.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겪어봤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죠. 어린아이는. 그런데요. 그런 사회적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보다 높고 낮음, 크고 작음에 대해서 어른들은 매우 민감해요. 여러분, 높은 게 좋죠? 큰 게 좋죠?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큰 자라고 평가받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 질서입니다. 근데 천국 질서는 어떨까? 그래서 미래에 열려질 완성되어질 천국을 지금 앞당겨서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질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크고 높고 풍요롭고 뭐 많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이 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안전일 수도 있고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세상적 질서 안에서 살던 그 생각으로 천국에서도 어떨까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학자마다, 목사님마다 좀 자유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 이 어린아이를 사회적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요즘 어린이는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초등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을 만났는데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아이고, 너 힘들겠다. 힘들지, 공부 힘들지. 그랬더니 전혀 저를 똘망똘망한 눈초리로 그러더래요. 지금 열심히 고생해야 나중에 미래가 생겨요. 야,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세상을 모르는 건지, 저도 초등학교 때 공부했거든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건가 보다, 부모님이 시키니까 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내 미래가.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근데 저거를 자기가 깨달았을까? 아니면 부모가 세뇌를 시켰을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영특하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런 생각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영특한 어린아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영특한 어린아이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린아이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세상에 크고 작고 높고 낮고 하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는 아이입니다. 세상에서 나가 높아져야 돼. 내가 커져야 돼.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겁니다. 어른은 이미 세상의 질서에 잡혀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막 높아져야 돼. 커져야 돼. 어린아이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꿈이 아니었거든.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하여튼 좀 다른가 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어른들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그렇게 변질시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괴물 같은 어린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공부해야지. 근데 천국은요, 높고 낮음에 대한 이 인간들의 지식과 인간들의 질서 속에서의 높고 낮음이라는 조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도 높고 낮음이 있겠지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많고 적고 풍요와 빈곤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질서로서 이해할 수 없는 곳. 아니,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다 뒤집힌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 1등 하고 싶니? 그러면 꼴찌가 돼. 그리고 자꾸만 섬겨. 그래야 천국에서는 1등 될 거야. 근데 천국은요, 그런 사람만 모여 있어요. 1등 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천국에는.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확실히 하십시다. 천국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에 높고 낮고 크고 작고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질서와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 거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서로 섬기는 것이 있다. 서로 온유가 있다. 서로 낮아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거기에는 천국 백성 누구 어느 하나도 내가 더 높아져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을까요? 라고 세상의 질서를 끄집어 천국의 가치의 질서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는 그런 질서 자체가 없어. 천국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높아지고 싶니?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려면 지금부터 그런 질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승진하지 말고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되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내가 높아짐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높아짐으로써 안전하다. 내가 높아짐으로써 교만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내 지위가 어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질서로는 저 위치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살 법한데 천국 백성은 그렇게 안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높은 사람, 요즘 갑질이라는 말이
하여튼 질자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세상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 몰랐는데요. 맨날 병원이 어려우니까 맨날 뭐 쓰다 보니까 갑, 을 뭐 은행에서 맨날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갑질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높은 사람이 스스로를 낮출 때 그거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질서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몸으로 인간의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질서라는 거예요. 가장 칭송받아야 될 사람이 가장 겸손한 세상.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천국을 이해하고는 싶은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질서로 천국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준하면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천국 백성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섬기는 걸 누리고 계십니까? 겸손한 걸 누리고 계십니까? 가장 낮은 걸 누리는 자,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야, 내가 더 높아, 네가 더 높아,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다 섬기는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것이 예수 공동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에는, 이 교회에는요, 이게 보면 뭐 목사, 당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러므로 목사가 제일 잘 섬겨야 돼요. 제가 제일 회개하고 제일 두렵고 떨리는 대목이 그겁니다. 목사부터, 그게 교회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너 이거 해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이 천국 질서를 이행해야죠. 장로님들 열심히 섬기십시오. 정말 겸손하십시오. 가장 낮은 가운데 위치해서 성도들을 높이십시오. 천국에는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의 질서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조차 천국의 질서, 높고 낮음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살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어린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어린아이를 얼마나 영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 힘없고 세상의 안전과 세상의 뭐 큰 거 낮은 거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런 생각조차 없는 어린아이를 딱 놓고 이 아이를 영접해야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천국 질서는 그런 겁니다. 세상 질서와 달라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정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합당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위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합당한 천국 백성들이 위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다 이렇게 변합니다. 겸손한 사람 투성이에요. 낮아지는, 섬기는 사람 투성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뿐밖에 없어요.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누가 더 높을까요? 이런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천국이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데 왜 저렇게 겸손할까?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섬길까? 저 사람이 꿈꾸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네.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 백성일까? 예수님의 천국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 사건 이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을 다 압니다. 지금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할 당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 우리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과 뭐가 다르죠? 천국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은 언제 열릴까요? 천국 백성이란 어때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면 안전할까요? 그렇게 살면 참 생명이 있을까요? 저 어린아이처럼 살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할까요? 그 당시의 제자들과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우리의 인식, 뭐가 다를까요? 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 또 천국에 대한 인식,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천국의 질서와 가치, 그들이 인식하는 그것과 지금 저와 여러분 2000년 후에 정말 에클라시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핏공로로 육체는 죽고 말씀으로 부활됐다라고 예수님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무엇이 다르냐 이겁니다. 이 질문하는 2000년 전의 제자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 천국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인식과 무엇이 다르냐. 정말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져야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데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매일 시험을 받는 육체, 인간의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낮고 무능하고 조롱과 비난 십자가, 거기에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 병정의 놀잇감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져야 돼요. 거기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왜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간단하게 아주 정제된 정의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가치가 다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행복관, 나의 안전관, 나의 우주관,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내 탐욕, 내 생각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와 모든 지혜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능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요,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결단코 모릅니다. 왜요? 예수한테 얻고자 했던 게 하나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 다 손해볼 것 같고, 여러분 사업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정직하라 그러면 사업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죠? 아이 키우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자식이 손해보는 것 같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우리 매일 그러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 표대는 예수님이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됩니까? 정말 그 고백을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야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안전을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이 옵니다. 근데 세상 질서로 예수님을, 세상 질서로 천국을 이해하기를 시작하면 불안해서 못 쫓아가요. 다 죽고 부활하지 않는 한 다 죽을 것 같아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내 자식 예수님 말씀대로 너 예수님처럼 해. 세상 나가서 예수님처럼 해. 아이고 내 자식 세상에서 망하겠구나. 두려워서 안 그래요. 영악하게 살아라. 뭐 해서 살아라. 저는요 어릴 적에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는 싸움도 안 하는데 나가서 싸움하면 맞는 게 이기는 거래요. 전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맞으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때린 사람은 뭐 발을 뭐 어떻게 하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을 피고 자고. 저는 맞아. 어머니 말씀이 진리니까, 우주니까. 초등학생들한테는 유치원 요즘은 그렇게 키웁니까? 맞지 말고 와. 이왕이면 때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주여주여 해요. 이들이 인식한 천국, 이들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예수님, 이들이 인식하는 안전과 화평과 평안과 구원, 영생, 그것이 우리와 뭐가 다른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우리 자식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천국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까?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긍정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참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천국에서까지 내 한번 높은 사람 돼봐야지. 서로들 막 높은 자 되려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관심이 그거예요. 근데 천국 백성이 되면 그런 관심은 없어져요. 천국 백성이 되면요, 누가 높고 누가 큰가에 대한 관심조차가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어린아이로 상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어린아이와 나는 같을까? 한번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삶과 그 어린아이의 낮아짐과 이 모든 것들을 영접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또 제가 듣기 싫은 소리 한 거죠? 무슨 주일날만 오면 이렇게 기쁘질 않죠? 맨 듣기 싫은 소리하고, 뭐 가슴 뜨끔한 소리만 하고, 막 기뻐야 되는데, 교회만 나오면. 제 식구 얘기가 항상 그럽니다. 제발 좀 교인들 얼굴 좀 피게 하세요. 그냥 당신이 설교만 하면 고개 숙이게 만들고, 얼굴 찡그리게 만들고, 그래서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그럼. 그래도 좀 나오세요.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면요, 천국을 누리면요, 그때부터는 기쁨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말씀을 바라보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부인될 때까지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때, 그때는 저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 설교가 뭐 필요해요? 저도 좀 이루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천국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수단 될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합니다. 십자가의 죽과 부활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천국에서 누가 더 높냐?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의 인식으로 행복과 안전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옳게,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예수님만큼 되어 진정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이후로 완성되어질 천국이 이미 열려 있음을, 앞당겨져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려 있음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바라나 못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품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